하나님 말씀 스가랴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국민일보에 큰빛 선교회 대표이신 정에밀리라고 하는 여자 목사의 글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모은 돈으로 교회를 개척한 젊은 제자 목사가 나를 찾아왔다. 교회를 개척하고 몇 개월이 되지 않아 코로나가 시작되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교회 월세가 밀려서 돈을 벌기 위해 입주 청소와 그리고 택시 운전 그리고 음식 배달 중고 물품 거래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젊은 목사는 나를 찾아와 담배를 피면서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는 목사 그만두고 돈 벌려고 합니다. 목회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돈 버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도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아내는 카드값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교회 월세도 보증금을 다 까먹었으니 나에게 돈 벌어오라고 합니다. 정에밀리 목사는 그 상담이 마친 후 작정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21일 동안 3회에 걸쳐서 작정 기도를 할 때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작정 기도가 마치는 날 그 젊은 목사가 자기를 찾아왔답니다. 그 젊은 목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무리 다른 일을 하려고 해보아도 저는 목사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해서 목사님께 올 때 담배를 핀 것입니다. 나는 목사고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돌아갔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 산다는 것은 다 힘든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힘들죠.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 1000만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폐업을 했고 어떤 분들은 그 문제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고 청와대 앞에 1인 시위를 하고 차량으로 시위를 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럼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를 탓할 일도 아니고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참으면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우리 장로님, 약사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사가 독감을 맞는 것, 백신 맞는 것처럼 이제 오가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이것도 문제없이 잘 넘어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의 최고의 의료 체계를 갖춘 나라입니다. 오바마도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격이 저렴하게 맞을 수도 있고 65세가 넘어가면 예방주사를 다 무료로 놔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잘 참고 계시면 좋은 날들이 분명히 저는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왜 다른 때와 다르게 설교하면서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스가랴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꿈꾸는 것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울며 씨를 뿌리러 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그들은 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2년 만에 멈추었고 용기 있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애썼던 것들이 이제는 한계를 만나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나라는 여전히 멸망한 상태로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그냥 있고 이웃 나라들은 강대해서 심지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방을 차지하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백성들은 한계를 들어서 먹고 사는 일이 어렵게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서로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들의 생애의 목표였지만 여전히 무너진 성전을 바라다보며 살았던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애타지 않았던 것이죠.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두 조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분들과 그리고 이제 영상 예배를 강조하는 분을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옳고 그름을 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가 살면서 가족이 같은 집에 살면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갈등이 없어야 되고 가족 간의 갈등이 없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비록 작은 것을 먹고 많이 쓸 수 없어도 부부 간의 갈등이 없고 가족의 갈등이 없으면 그 가정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옳습니다. 이 세대를 넘어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꽉 붙잡지 않고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7년에 바사제국 일대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통하여서 본국에 귀환했는데 사실은 21년 가까이 성전을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살펴보신 대로 이 위대한 사건은 스룹바벨 총독이나 그 리더십이나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영성으로 그 성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금년 초에도 느헤미야서를 살펴봤습니다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142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는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도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의 권력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52일 만에 142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에스더서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유대인들이 다 진멸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27개 민족을 다스리는 바사 제국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그 총리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계획을 왕에게서 승인을 얻어서 이제 공고장을 다 방마다 붙였습니다. 죽는 날이 눈앞에 와 있을 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 왕비에게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네가 구해야 된다고 표현했고, 그리고 그들이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누워 있었다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었던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왕이면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잘 주무실 텐데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생각이 번뜩 듭니다. 일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대신을 시켜서 창고에 가서 일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마침 핀 것을 어디에 폈는가 하면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는, 왕을 암살하는 사건을 고발하고 그 사건이 잘 해결된 부분을 읽습니다. 왕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그걸 도와준 모르드게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일을 보면서 그 신하에게 묻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뭘 좀 해준 일이 있냐?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뭘 좀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하만을 불러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 하만은 자기가 대상자인 줄 알고 왕의 완복을 벗어 그에게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신하들이 그 말을 끌고 온 백성들이 엎드리도록 경배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기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못 주무시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세 번째 환상이 보입니다. 그 세 번째 환상이 오늘 1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에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가랴 1장 16절에서도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먹줄을 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측량하는 것을 말하는데, 또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백성들을 보존하는 일들이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어 있으면 같은 내용을 세 번을 통하여 같은 환상은 아니지만 다른 환상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새벽기도 본문으로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만 생기면 불면과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사에서 그랬고요, 그 먹을 물이 없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우물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위를 두드리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곧바로 먹는 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 열악한 환경들 때문에 불만 불평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들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인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신상의 일들과 건강과 돈 문제와 시험에 떨어지는 사업 문제들 여러 가지로 불만을 담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듯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불만과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 부모를 뵙고 또 자녀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효도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불량한 자식들도 많습니다. 벌써 어저께는요, 어머니와 아들과 며느리가 같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고 그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듯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포로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 대충 제가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보면 여러 나라에 흩어지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게 된다는 겁니다. 글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은 49,897명밖에 안 되고 2차 포로에는 1,754명이 돌아왔고 3차 포로 돌아올 때는요, 그보다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숫자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돌아온 것이 아니죠. 홀로코스트 사건을 보면 독일 나치가 6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을 유럽에서 죽였습니다. 독가스실에 넣어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유태인들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살거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의 수가 아닙니다. 유럽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돌아왔겠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흩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겠다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생각해요. 지도자들이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돌아와야 내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그렇게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복되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도록 계획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잘못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환상을 우리가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나요? 그리고 왜 우리를 지켜주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고난과 고통, 그런 것들 중에도 말씀입니다. 역사는요, 짧은 찰나의 순간이 아닙니다. 역사는 긴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고통과 고통이 역사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펼쳐지면요, 곧 이 땅에 복음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천국으로 옮겨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의 그 희망, 그 놀라운 소망은요, 그 백성들에게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노래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스바냐 3장에서도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고 스바냐 선지자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은 우리에게 절대로 해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